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는 분이셨고 또 교회 봉사도 언제나 맨 앞장서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문지기가 명단을 확인하면서 묻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권사님이 이름을 말하는데 문지기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름이 분명 있기는 한데 뭔가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신분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당황하면서도 아니 천국 오는데 무슨 신분증이 필요합니까? 문지기가 아니 명단에 분명히 있는데 얼굴이 너무 달라서요. 권사님이 혹시 성형하기 전 사진은 아닙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문 앞에서 출입심사할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얼마나 팽팽하고 탱탱한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이 예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겉으로 보이는 상처, 흔적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흉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보이는 흉터는 성형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흉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인데 그는 온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별로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자, 영어에 skies into star. 어렵네요. 발음도 어렵네요.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상처를 바꾸어 별과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지 살펴보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너 따위가 뭐냐? 그것밖에 안 되잖아. 또 그 집 자식이잖아. 그러니깐 그러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쿡 찌르듯 아파오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참 잔인하게도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배경과 출신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가정환경, 학벌, 과거의 실수, 그 모든 잘못, 실패의 경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붙는 것입니다. 입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소개하며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큰 용사,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설명이 충격적이에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창녀가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적나라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입다의 현실입니다. 실력은 충분한데, 실력은 용사인데 배경은 서자도 아니고 창녀의 아들이다.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다는 지금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태생적인 조건 때문에 이미 인생의 시작점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2절 보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정실 부인의 자녀가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쫓아내다란 히브리어 원어는 강제성이 있는 단어예요. 추방하다, 강하게 쓰는 표현, 폭력성이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나가라 한 게 아니고 힘으로 때리며 쫓아낸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 분쟁 때문이 아니고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에요. 너 같은 건 태어나는 게 아니었다. 너 따위가 왜 태어났냐?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결국 유산도 가족도 고향도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 전도사님이 경상도 상주 출신이셨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첩이었어요. 한 번은 저랑 둘이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전화였는가? 새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부인이 신학교 등록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왜 울었을까?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이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겁니다. 형제에게, 부모에게, 오랜 친구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 공동체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 또 가장 깊이 남는 것이에요. 입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쫓겨난 입다가 도망친 곳이 돕이란 땅이에요. 이 돕이 히브리어 토브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좋았더라가 이 토브란 단어, 돕입니다. 자, 입다가 쫓겨 도망친 곳이 좋은 땅이라니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마 그가 처음 그 땅에 갔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낯설기도 하고 처절하고 서럽고 외로웠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돕은, 이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이 입다를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이고 좋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지금을 되돌아보면 지금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다시 보면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말씀하지요. 히브리어로 레킴이라는 단어 잡류인데 텅 빈 자, 쓸데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나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버림받은 갈 곳을 잃은 같은 처지의 사람이 입다에게 나온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깡패 같은 잡류의 대장 노릇하기가 쉬웠을까?
아마 처음에는 말도 엄청 안 들었을 거예요. 입다가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아니 대장, 우리가 기도는 무슨 기도야? 우리는 잡류니까 잡생각이나 날 거야. 분명히 말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입다는 그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살아갔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 자신도 버림받아봤기 때문에 그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지요.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역설을 책으로 내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상처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극복하고 회복한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의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여 이 돕에서 잘 훈련되어서 이제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었고 결국 이들이 나중에 암몬의 군대를 격파하는 정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다윗도 사울을 피하여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같은 시간을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절망적인,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 나의 고난과 상처가 있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주님 안에서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하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바로 앞장 사사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로 암몬에 의하여 18년 동안 압제, 고통 가운데 살던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절박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난 사람이 이 입다. 이에게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예전에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입다를 찾아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부탁하는 것이지요. 극적인 반전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다고 내던진 사람이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덜컥 받아들였는가? 그러지 않아요. 7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지요. 어린아이처럼 복수심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상처를 끄집어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냈느냐. 그래서 원망이나 안갚음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측면이에요. 상처를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로 가슴을 후벼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똑같이 갚아주면 안 되잖아요.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참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입다처럼 나의 감정, 상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동시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꺼내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아픔을 말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또 불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시편의 수많은 탄식시가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갈무리하면서도 그다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상처를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는 상처는 내 안에서 썩어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드러낸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 들은 장로들이 다시 말하는데 8절 끝에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부탁했는데 이제는 머리, 전체 총지도자가 되어달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입다의 조건이 나오는데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이라는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내가 이기면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참된 신앙의 언어이지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믿은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돕에서 그를 연단시킨, 믿음으로 훈련시킨 것이지요. 결국 입다의 상처가 이 돕당에서 잘 다듬어져 신앙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더 이상 잡류의 두목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머리,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받으러 간 것이에요. 여기 미스바, 망대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언약과 갱신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체결한 곳도 이곳이었고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일으킨 곳도 이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에요. 자신의 상처, 자신의 억울함, 앞날에 대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까지, 또 지도자로서의 결단까지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아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린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슬픔, 때론 기쁨과 감사한 것까지, 때론 상처와 분노, 눈물까지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면 상처가 십자가를 만나면
별이 됩니다. 라고 하였어요. 이 상처라는 영어 단어 스카, 여기 스카에 영어 알파벳 T가 붙으면 스타, 별이 되는 것이에요. T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T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상처는 평생 상처일 뿐이에요. 평생 내 인생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찍힌 낙인, 버림받은 기억, 내 마음에 깊이 박힌 누군가로부터 받은 수치심, 그것은 그냥 흉터, 스카로 평생 남는 것인데, 그러나 그 상처가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상처를 가지고 계셨지요. 가시면류관의 상처, 채찍으로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상처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로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창자국, 채찍에 맞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자,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는데 상처를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지요. 왜 그럴까? 그 상처가 바로 우리 위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스카, 그 상처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구원의 스타가 별이 된 것이에요. 입다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 너 같은 거 태어나는 게 아니었다, 너 따위가 뭐냐 했던 그런 말들, 형제들에게 쫓겨났었던 가슴 아팠던 일들, 그러나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순간 그는 별과 같이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자신의 살 속에 파고든 모래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눈물로 그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너는 안 된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들으며 혹시 눈물 흘린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환경,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누군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나의 기억,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내 살을 파고드는 모래알 같지만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고 또 감싸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나의 아픔을 덮고 또 덮고 또 덮으면 결국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처럼 시대를 위하여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